어느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유치부 설교를 들어가셨어요. 설교를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에 설교를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감동적으로 좀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못을 보여주면서 이 못이 바로 예수님의 이 손에 박히고 발에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망치를 큰 걸 꺼내고 이 큰 망치로 꽝꽝 이 강대상을 내리치면서 꽝꽝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라고 해서 망치를 꽝꽝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너무 마음이 저녁에 막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아이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해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박아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막 설교에 막 또 영어를 올리시면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라고 막 망치를 계속 확 내리친 거예요. 아이들이 막 감동이 울거립니다. 한 아이가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해서 야,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냐? 큰 못을 확 내리친 아이가 울먹울먹 하다가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눈물을 톡톡 흘린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얘가 내 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더 세게 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냐고 해.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왜냐면 가장 은혜 받는 아이가 가장 정직한 대답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죠. 예, 누가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냐. 누가 지금 받고 있어요? 목사님 받고 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목사님이 박았잖아요. 그래. 예. 그래서 목사님이 망신을 당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복상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채찍에 마시는 장면, 특별히 계속 우리가 또 보았지만 봤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던 영화죠.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참혹한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에는 마치 장례식장의 분위기에 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큰 소리 내서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고, 그래서 마치 진짜 장례식장에 있는 분위기처럼 또 한 주간을 살고 그 고난을 묵상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묵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미디어 음식 이런 거하고 다릅니다. 분위기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미디어도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락도 삼가야 되고요.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고난주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어쩌면 미디어 금식보다 더 중요하고요. 한 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어떻게 주님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할 계획이십니까? 대부분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금식하고, 또 영혼을 또 정결하게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즐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사죠. 마지막 식사 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이제 곧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나머지 제자들은 여기다 두고, 12명 중에 11명이니까, 여기다 두고, 나머지 세 제자를 또 따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첫 번째 제자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고, 3명의 제자들은 또다시 산으로 더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돈 덜 질 만한 곳까지, 그곳에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고민하여 슬퍼하여 죽게 됐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이 고난의 잔을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야, 1시간도 나가고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제자들을 깨우시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또 두 번째, 여전히 하나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내 마시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또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 보니 또 자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라고 또 질책하시고 또 세 번째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그러나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됐다. 이제 쉬고 자라. 인자를 파는 자가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함께 가자.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표현이 우리는 여러 곳 있지만 굳이 한 구절을 뽑아내게 된다면 3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공동번역 3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지금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다. 왜냐하면 오늘 죽어야 되는데 그냥 안락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얼만큼 대단하고 처절한 것인지 이미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잠시 몇 시간 후면 나에게 그런 고난이 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민해서 괴로워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건 아버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슬프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니 너희들 여기서 좀 함께 깨어서 좀 있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보게 되면 완전하신 인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 아마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6개월, 3개월, 아니요, 한 달, 아니요, 당장 여러분 3일 앞으로 3일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하고 편안하게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모진 고통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것을 앞둔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괴로워 견딜 수가 없다. 내 괴로움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아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물론 예수 믿고 그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일보 연재 나오고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오죽하면 고무신을 벗어서 내던지고 그 고무신을 주스러 신으로 갈 때까지 그게 불과 5초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인데 고무신 신는 걸 휙 뒤로 벗어버리고 고무신이 벗겨졌으니 고무신을 신으러 가야 된다고 하는 그 5초 10초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고무신을 벗어버리고 형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 할 말, 마지막 부탁이 뭐냐? 제가 그걸 너무 가슴 아프게 읽었기 때문에 신문에서 연재로 계속 국민일보에 나온
나왔었기 때문에 일것 오죽 죽음이 두려우면 물 달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죠. 물 달라고. 그런 물을 갖다 주면 찬물 갖다 주면 내가 찬물 나 싫어합니다. 찬물 말고 더운 물로 주세요. 따뜻한 물. 그래서 찬물을 따뜻한 물로 바꾸러 가는 그 순간, 그 시간마저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얼마나 삶에 애착이 있으면, 얼마나 죽는 것이 힘들면 물 바꾸러 가는 시간, 그 시간마저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사형수들이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그들이 거의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할 때 짧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길게 한답니다. 교도관님 뭐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 번 다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길게 얘기한답니다. 왜요? 말할 때는 살아있으니까. 말할 때 살아. 왜? 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사형이 집행이 되니까 이 사람한테 5초 얘기할 거 1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1분 얘기하고 이 사람이 1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고 인사까지 다 하고. 왜요? 살고 싶으니까.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게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사형을 당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사형의 형장 이슬로 사라져가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죽음을 곧 앞둔 예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형을 앞둔 사형수의 마음보다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강렬하게 괴로웠을 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허리가 전에 아파가지고 한의원을 갔습니다. 제가 한의원을 잘 안 가요. 원래 잘 안 갔습니다. 저 한의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죄송합니다만은, 좋은 한의원도 많습니다. 영통에 뭐 한의원은 좋아요. 좋은데, 허리가 아파서 갔어요. 그러더니, 우리 한의사 선생님이 침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니, 뭐 종아리에도 좀 놓고 따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이렇게 돌아놓으더니, 여기 인중이라고 하는 여기에, 아니 왜 허리가 아픈데 여기다 꽂았는데, 여기다 탁 꽂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오더라고요. 왜 나왔을까요? 얼마나 아픈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쭉 나와요, 그냥. 그런데, 그게 그냥 들어갈 때도 아프지만, 막 괴롭지. 막 꽂아지는데도 너무 아파요, 여기가. 내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 한은 내가 절대로 오지 않겠다. 이 한은 내가 절대로 오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허리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허리 아프면 와야 되니까. 허리는 절대로 아프지 않아. 내가 어떻게든지 허리 나야 되겠다. 왜? 여기다 맞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음에 제가 그 한의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한의원 자체를 안 갔습니다. 집에서 치료했어요. 집에서. 또 가면 여기 찌를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한의원 간판만 보면 절대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장모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장모님 이래저래 해서 내가 여기다 맞았더니 제 장모님이 거기는 죽은 시체도 일어나는 자리요. 왜냐면 너무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긴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나사를 거기다 맞았나 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걸까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도 일어난다는 자리가 요 자리인데요. 거의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고통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비슷한 고통,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33년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그럼 못 보셨을 것 같습니까? 공개 처형입니다. 공개 처형. 당시에는 로마가 공개 처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 정치를 위해서 반역하고 반역한 이런 죄인들을 다스릴 때는 공개 처형. 예수님도 분명히 십자가 보셨을 거예요. 모든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롭고 고통스럽다는 걸 이미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잠시 몇 시간 후면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오죽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좀 깨어있어라 라고 오죽하면 말씀하셨겠어요. 어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어렸을 때 화장실 가면 무서워 누구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저 저 코 흘리게 하나라도 데리고 가면 무섭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라도 하나 있으면 그런 마음. 예수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제자들이 옆에서 깨어있기만 해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을까? 왜요? 왜? 고통스러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십자가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 물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 잠시 후에 그것 때문에 괴롭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우리 예방주사 어렸을 때 맞을 때 줄 쭉 서 있을 때 그 두근두근 하는 거, 여러분 기억, 예방주사 한 방만 맞아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글벌글. 그래서 옛날 주사 꽂기도 전에 기절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막 지난번에 사진 봤죠? 그 기다릴 때 초조한 말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당하시는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이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에 가해질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두려워하셨던 건 아마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했다고 되어 있고요.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괴로워서 죽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언제냐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지 않을 때였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얘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너무너무 십자가 지려고 하니 너무 고통스럽다, 두렵다, 무섭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이런 무서움, 인간적인 무서움이 아니죠. 그러니 너희들 좀 여기서 있어라. 나가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지 않을 때 제자들에게 했을 것은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그 괴로움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말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인간적인 제자들에게 얘기했다고. 얘들아,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미치겠다, 미치겠어. 잠시 후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나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고통은 육신에게 가해질 고통스러운 것을 기다리는 두려움의 그 두려움이었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두려움을 한번 찾아내 보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겪는 두려움 아니라 두 번째 두려움이 저는 이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시험에 들어서 고통스러워할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이죠. 3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1절에 오늘 본문 31절에 보게 되면 목자를 치게 되면 모든 양떼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가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은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는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흩어질 거 아니까 도망갈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두려움은요, 이 단지 인간적인 고통스러운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저는 예수님이 더 큰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게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12제자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키워서 세계역사를 이루고요, 제자를 키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들이 잠자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고통스러워하셨던 거예요. 잠시 후면 이들이 다 도망갈 텐데, 시험에 들을 텐데, 잠시 후면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길 텐데, 다윗이 모르는 걸 듣고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길 텐데, 그것을 아신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잠자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56절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7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저주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맹세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큰소리 쳤던 베드로도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이 보게 되면 혼유물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얼마나 급하면 빨가벗고 도망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나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잠시 목자를 치게 되면 양떼가 다 흐트러져서 너희들이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가지 않아. 다 빨가벗고 얼마나 급하면 살기 위해서 빨가벗고 도망갈 너희들은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당할 고난이, 이들이 당할 시험, 이들이 당할 고통 예수님이 아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중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 가해질 고통이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시험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갈 이 나약한 그 자신을 바라보아야 될 제자들을 보시면서 고통스러운 예수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매를 맞습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온 살점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자들은 더 이상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대신에 공회에 끌려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빌라도 법정에 갈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채찍에 맞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빨가벗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십자가를 달릴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제자들은 갈 수도 없는 자리요, 할 수도 없는 일이요, 해서도 안 되는 일. 그것이 바로 그 이 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예수님만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공회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매를 맞는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제자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여기 이전까지 할 수 있었던 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 이 고난의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뭐였냐면 함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이후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주님 끝났다. 주님과 고난을 함께하는 건 다 끝났습니다. 무슨 고난을 함께합니까? 공회에 같이 끌려가는 겁니까? 십자가 같이 지는 겁니까? 채찍 같이 맞는 겁니까? 조롱 같이 맞는 겁니까? 뭘로 주님을 고난에 동참하여? 제자들이 무엇으로 고난에 동참합니까? 끝났어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전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자. 육신이 피곤하지만, 육신을 원하지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잠자는 건 내가 알지만 너희들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마지막 동참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냐? 너희들 나와 함께 죽고 싶으냐? 너희들은 이 죽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죽음은 나만 감당하는 거다. 나만. 그러나 정작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싶으면, 나와 함께 고난에 함께하고 싶으면 겟세마네 자리에서 육신이 피곤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깨어있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부탁하는 예수님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냥 잠잤어요. 잠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괴로워서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달라, 나와 함께 좀 깨어있어 달라고 하는 그 깨어있어 달라고 하는 이 부탁도 거절해버리고 그냥 잤습니다. 기도는커녕이요,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지막이었는데, 주님이 원하셨던, 정말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깨어서 기도하는 걸,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걸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됐다. 자, 일어나자. 함께 가자. 인자를 파는 자가 왔다. 이제 끝났다. 너희들이 쉬고 뭐 힘든 것도 이제 다 끝났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다 끝났다. 이제 내 몫이다. 이제는 내 고난은 나만 혼자 홀로 지고,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은 나 혼자 지고 가는 길이지 너희들은 이 길을 함께 올 수 없는 길이다. 지금까지 겟세마네에서 너희들 고난의 동참은 끝났다. 자, 됐다.
됐다. 이제 푹 쉬어라. 이제 푹 쉬어라. 자, 됐다. 이제 안 일어나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자리에 오셨을까? 왜? 쭉 기도하면 안 됐을까, 여러분? 뭐하러 번거롭게 한번 기도하시고 오시고 또 가셨다가 또 오시고 또 가셨다가 또 오시고. 왜요? 예수님이 산만해서요? 예수 성격이 산만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오래 못하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왜요? 발이 저려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려고 제대로 왔다 갔다 했을까? 왜요? 왜? 진짜 주님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야, 이 고난에 함께하는 시간이 지금뿐이는 없다. 이 앞으로는 없다. 끝이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하라. 또 가서 흔들어 깨우고야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 드는 게 나한테 가장 큰 고통이다. 나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제발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다. 또 갔습니다. 또 염려가 돼서 또 기도하시다. 또 합니다. 또 잡니다. 또 깨웁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또 깨웁니다. 왜요? 이렇게 자다가 너 시험 든다. 큰일 난다. 내 고난에 동참하길 원하냐? 바로 지금이다. 저는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시험에 들까봐,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까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동참하는데, 근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육신이 피곤하지만 그걸 이기고 가는 기도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게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피곤한 데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기도하러 나오라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내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바빠서 마음은 나는 원한다요. 다 마음은 원하는데 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그걸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기고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가 나와 함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거다. 그게 말이죠. 고난 주간에 게임 안 하고 TV 안 보고 이것도 중요하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고난 주간에 육신이 연약하냐 피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육신이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리고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됐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 역할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예, 피곤하다고 얘기하면 지금 안 될 상황이에요. 피곤하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피곤을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나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고난 주간에 진짜 원하시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함께 하자고 하는 이 말씀, 이제는 기도 안 했니? 됐다. 끝! 칼로 딱 자르세요. 이 다음부터는 더 이상 주님 뒤를 따라가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좀 깨어있자. 나도 육신 피곤한 거 안다. 힘든 거 알지만 깨어있자. 그래, 육신 피곤한데도 기도하는 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고난이야. 고난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수님도 이해하셔요. 예수님도 이해하셨잖아요. 육신 마음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피곤한 게 문제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이 이해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갖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새벽님이 나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죽었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죽어도 골100번 더 죽었어야 돼요. 안 죽습니다. 피곤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못 나와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고난의 초청에 여러분들 꼭 응하십시오. 예, 가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건 육신의 피곤을 이기고 주님의 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에 가져야 될 고난을 묵상하고, 그래서 제목이 고난은 묵상이 아닌 도전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묵상은 장례식 분위기처럼 목소리 작게 하고요, 웃지 않고 이런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물미하지 않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그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오락상 좋지만 진짜 고난주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도전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육신을 이기고 기도하라. 내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했듯이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우리 예수님 초청에 우리 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겠습니다. 됐다. 끝났다. 이제 고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끝났다. 그 시간이 온다고요. 기회를 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고난주간 육신의 고통을 이기고 기도하는 그 고통과 고난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교회 못 나오실 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까 아멘이 없네요. 집에서 여러분 새벽 깨우세요. 한 주 깨웁시다.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부활주의를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